지난번 다 했죠. 7가지. 그래서 충돌하고 저기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럼 오늘부터 회심에 대해서 회심이 도대체 뭐냐. 회심에 대해서 상당히 깁니다. 다음 주까지 끝나길 바랍니다. 여기 한 20페이지 이상 되더라고요. 자, 회심이 뭐냐. 자, 거듭남 뭐예요? 거듭남은 온전히 죽은 자들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져.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기 죄인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죠.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를 우리가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런 분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 거듭나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경 믿어지기 시작한 점. 믿어지고 다시 살아나니까 뭐 하게 되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법입니다. 그때도 울기도 하고 젖달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똥도 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낳을 때 보니까 낳자마자 똥 싸더라고. 지금은 똥 싸. 그러니까 뭔가 막 울고 배고프고 막 그렇게 하는 뭘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시작하는 걸 가르쳐서 회심이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금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지옥을 향해 갖고 멸망을 향해 갖고 자기를 향해 갖고 사단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자기 자신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신다는 말 거듭나지 않아도 인정하지만은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아서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진작에 믿어지니까 이렇게 가다가 내가 멸망받아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거듭난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가면 이론상으로는. 왜 이론상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사람 반드시 회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과 회심을 딱 분리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더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고 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즉 회심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고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일어나야 돼.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라고 말하고 회심,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전적으로 방향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서 이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가르쳐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이 그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어지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분이 질문한 대로 우리 거듭남의 증거에 성령 내주하게 된다는 말은 회심의 결과 맞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나는 그 말이 맞는 말이네 좀 이렇게 경계에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 대충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회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거듭남과 회심의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회심 이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사람. 이건 이론상이에요. 왜 이론상이라고 말하냐면은 거듭났는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거듭나면 반드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론상 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걸려서 이렇게 실제로 회심했는데 또 진짜 더 회심을 체험하려면은 더 극적인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이 중간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회심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이 거듭남을 전제로 빨리 주님께로 나오라 이제 그런 그 초청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듭은 난 것 같은데 아직 회심에 타는 게 회심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성령 내재하시게 되어지십니다. 내재하시게 되어지는데 회심의 최종적인 그런 것에 성령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중간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뭐야? 자, 거듭나면 누가 거듭나게 하세요? 100%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그때 뭐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게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응답. 회개하란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때부터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 하여간 이런 큰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이제 우리들이 회심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회심을 도와서 설명돼. 그럼 회심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회심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거듭났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회심하게 되어 있고 회심한 사람들 이게 하나의 실패도 없이 바르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았다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는 아니지만 왜? 그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거듭남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면은 그 사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론상 머뭇거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왜? 회심은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하든 나는 이렇게 회심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회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한번 일생에 한 번 하지만은요 이 돌아가는 행위는요 매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아가. 왜 돌아가지 않으면요? 이런 지속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왜 싸웁니까? 옛날에 이쪽을 향해 가던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그 화랑리 있을 때 좀 시리를 해가지고 보면 계속 술집에 기생집에 가 술 마시고 막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순간에 나는 막 진짜 이렇게 안 살 거야. 난 진짜 막 새롭게 살 거야. 난 다시는 술 먹으러 안 가. 하고 말 타고 하는데 말이 톡톡톡 하다 보니까 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말이 어디로 가고 있더라? 기생 술집 가 있더라. 그래서 칼로 그 말을 죽였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쪽을 향했던 관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세상에 오래 노른 사람일수록 죄송합니다. 오래 노른 사람일수록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럼 더 많은 은혜 받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막달라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회심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왔는데 자꾸 몸은 이쪽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걸 다시 이쪽 돌아온 몸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이 싸움을 죽는 때까지 해야 돼요. 한 번 회심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응애하고 이렇게 울듯이 거듭난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걸 가르쳐 회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회심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정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회심은 첫째 하나님의 일이다. 왜? 회심하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거듭남이 일어나자 회심할 수 없어요. 나는 거듭 만나도요.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지. 안 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 오늘 교회 실패는 뭐냐면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고 회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데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또 이렇게 막 하나님 향해 나가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오늘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가짜 회심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수수께끼 많이 풀립니다. 옛날에 많이 설명했죠. 저도 읽으면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확고하게 이해가 됐고 가짜 회심이 일어나요. 왜 가짜 회심이 일어나냐? 거듭남이 없는데 회심만 알면 가짜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거듭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회심한 게 아니었구나. 성령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 나중에 열심히 교회 다녀 지옥 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회심이 일어나. 이게 가짜 회심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있어야 회심하거든요. 그럼 거듭남은 누구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믿고 순종해야지 거듭나려면. 그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듣고 오죠. 아니지. 거듭남은 0.00001.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병원 다녀야 됩니까? 뭐 살아나라 그럴 때 그 말 들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서 막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럴 때 막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해. 문자 그대로 0.00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 유배의 힘에서 살아나는 거면 그것밖에 기다릴 거 왜는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일이죠. 거듭남. 왜 우리가 회심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 없으면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100% 하나님의 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런 하는 게 뭐냐 회심이라고. 아기들이 뱃속에 있다 태어났어요. 그 사람 뭐합니까? 나오면서 그래 이제 나가면 우리 엄마가 젖도 안 주고 뱃속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 줬지만 나가면 그렇게 안 줄 거야 하고 내가 나가자마자 소리를 질러야지 하고 소리 지르는 애기들이 있었어요. 몰랐죠. 천재들이 있는지 몰랐죠. 없겠죠. 그냥 뭡니까? 자연적으로 배고프면 우는 것이고 그냥 답답하니까 자연적으로 숨 쉬는 거죠. 회심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회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회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배고프면 먹어, 찾아, 숨 쉬어. 너무나도 자연스럽듯이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심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심하게 되어지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심한 사람은 성령 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100% 거듭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듯이 회심하는 일도 100%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말해 그러면 거듭나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남 없이 회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주변적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것을 먹을 때, 약 먹을 때 보세요. 약 먹을 때 이걸 꼭 먹어야 돼. 먹으면 좋아하고 이유를 계속 설명하죠. 설명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깨닫고 먹는 사람이 일어난 약의 효과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 약의 효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목적과 가는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죠?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면 게임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 회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200페이지 넘어올까요? 회심은 뭐냐? 돌아섬이죠. 돌아섬 회개. 베드로에게 국가냐 그렇게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미 거듭난 자들이 거듭남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삶의 전환. 말이 변하지만 그냥 아기들이 태어나면 응애하면서 젖을 찾듯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회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등 들리고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용처럼 쓰는 거고 발걸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이 놀라운 일인데 바로 이런 것이 회심이다. 전인격적인 돌아섬입니다. 회심은 전과는 달리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은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아기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뭐죠? 울지요. 배고프면 젖을 찾죠. 젖을 빨죠. 씩씩거리죠. 이게 바로 살았잖아요. 살아있은 아이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회심의 길로 들어갑니다. 회심은 뭐냐?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외적으로 표현되어 나가서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죠. 실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회심.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거듭남이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되려면 뭡니까? 노력해서 어린아이들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우리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회심. 201페이지 보면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하고 회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이 바로 회심이다. 자, 거듭남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을 소원할 수도 없어요. 바랄 수도 없어요. 아니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간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전적으로 100%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100%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심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잖은 분들은 거듭났지만 아직 회심의 단계에 진행이 있었겠지만 더디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을 두번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회심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거듭남과 회심은 큰 차이가 있다. 설명했고 쭉쭉쭉 내려. 그래서 거듭남은 거듭남의 증거를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해 보세요. 아니 왜 이런 일을 강조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날 해보자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교회에서 합니까? 이유는 뭘까요? 내가 떠들어서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거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하신 목적이 뭐죠? 오는 세대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럼 제일 구원받은 사람이 1번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려면 뭐를 기억해야 돼요? 영광 돌리지 못할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적지 않은 분들은 구원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마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이게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건 1%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1%도 되지 않나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전혀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어져 나가는 이 목적으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들을 설명해드리고 또 반복하고 또 교만하니까 또 내가 뭐 하는 것 같지. 지속적인 싸움이 그거거든요. 왜? 우리는 보세요. 관성이 뭡니까? 관성은 전에 살았던 습관이 뭐죠? 전부 자기를 향해 가요. 자기 뒤에는 물론 사탄이 있죠. 그러나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무엇을 하든지 육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로 돌아가요. 내가 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돌리고. 그럼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맞는데 이게 굉장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육적 관성을 쳐서 부수셔서 십자에 못 박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와서 우리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하여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해야 돼요. 매번 해야 돼. 왜? 육신이 그렇게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는 쳐서 굴복시켜서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 은혜에 찬송하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연습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뭐 할까요? 지금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지겹다. 여기서도 매일 이렇게 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죠. 이미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은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의심 없이 100%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왜? 우리 그때 충만한 지식이 되죠. 어떤 충만한 지식이 됩니까?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었구나. 그분의 은혜였구나. 전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그분께서 사랑으로 살리셨구나. 이 지식이 정말 머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조금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 끼어들까 끼어들지 못할 까 전혀 끼어들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100%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에서 찬송과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구속한 은혜를 찬송하죠. 다만 땅에서 하는 찬송 뭐야? 매일 끼어 있잖아요. 잡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쭤께서 자기 영광을 찬양하는 순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목소리 좋게 해서 좀 사람들이 잘한다 소리를 이게 다 엄청나게 들어있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온전한 지식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전혀 그런 잡것들이 끼지 않은데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 놀려주고. 자 보세요. 우리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그 동기로 정말 순수한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어떤 예배, 순수한 예배, 깨끗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배워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러나 중간 탈락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들이 거듭나고 살아났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고 접붙여졌죠.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이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듭난 순간 여러분요 가능성이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되지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제는 뭐야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람들.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죠. 몰라서 그럴 때, 힘이 없어서 그럴 때.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한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더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여러분 연약한 자들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바뀌어졌다. 육신이 강해서 육신이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산자로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까지 우리가 행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 하는 거 못해요. 그러나 새로 살았으니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여전히 제한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구원의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여러분 반응해야 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러나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 되는 우리들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원하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오지만 보죠. 자, 뭐 나오면 엄마 젖 먹잖아요. 엄마 젖 뭐 누가 엄마가 다 주죠. 엄마가 다 여러분 속에서 만들지 그 아기가 뭐 그거 하기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빨아 먹어야 되죠.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빨아먹을 필요 없죠. 탯줄로 해서 다 잘 공급되지만은 새롭게 태어나서 사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의무가 주어졌냐. 엄마가 다 공급해 주지만은 그 엄마의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겨요. 만약 그 아이들이 젖을 빨지 않으면 아이들 죽습니다. 마찬가지요. 신앙인들도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거듭나서 여러분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서 회심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죽을 이론상이지만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제 성령이 계시죠. 행하시죠. 도와주시죠.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뭐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돼. 그러나 우리 힘을 하는 거 아니죠. 왜 그 사람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하시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꼴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심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지금 여기 걸려 있다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을 받은 분들조차도 이 일을 게을리하게 하게 된다면 성령 받고는 안 되겠다는 순서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걸려 있다면은 거듭나긴 했지만은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회심의 역사는 우리의 책임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멘.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자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회심과 거듭남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자를 의지하는 수동적인 일이죠.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살려주시면 살아나고 안 살려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거듭나도록 촉구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 너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고 나가서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내가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격려할 뿐이지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여러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기독교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막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거듭나게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칙으로 본다면 거듭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회개하여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야만이 우리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이 바로 회심 그러니까 회심은 부르심 응답하는 우리들의 반응의 강조입니다. 회심은 뭐의 강조점이 더 중요합니다. 회심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 이게 바로 회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회심은 우리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회심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순종의 행위인데 이 일은 거듭난 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거듭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에 당겼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짜권, 진짜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노력하는데 안 된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고 일단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제적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고 새롭게 넣으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죠? 성령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 역사 없죠.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이 거듭남이 다 전제가 되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고넬리아 가지고 갑자기 가서 막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죠. 그 말씀 듣는 순간. 또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거듭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이 묻사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듣고 깨닫게 되니까 성령 그를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거듭남은 어떤 형태로든 이미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할 것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초자연적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구나. 나의 모든 구원의 공적과 공로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심은 순종 행위이다. 사람이 거듭나면 안 자고 머무는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듭남을 통하여 회심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뭐죠? 많은 분들이 거듭났으면 사실 자연적으로 회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연결성을 굉장히 교회에서 잘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완성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중요한데 성경적인 회심과 성경적인 구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이 구원이 다 사산되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없겠지, 진짜 거듭났다면. 그런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이 단계 어딘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이라 할지라도 머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가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니까 진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시작되지 않고, 성령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거듭남 7가지 영역들에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잘못된 구원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말 한마디 고백했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참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워나가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회심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가운데는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회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만이 정상적인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다녀도 조금 되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성경이 약속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보든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 아마 주성에 우리 집안이어서 좀 그렇죠. 난 우리 집사람 보면서 뭐 언제 거듭나니 난 그런 잘 모르겠어. 나는 요즘도 그래, 우리 집사람 보면서 제일 감탄해요. 이야, 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달라질지 뭐. 난 진짜 감탄해. 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완전한 건 전 아니지만 왜 이런 변화들을 깊게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구원이구나 이렇게 누리고 사냐 하면은 바로 이 과정은 이제 구원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서 발버둥 쳤다. 이게 바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때 내가 구원 못 받아 그런 말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성경적 구원이야. 왜 구원 받았는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나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 틀린 겁니까? 아니죠. 성경 틀렸다면 우리 믿음 전체가 다 틀린 거죠.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죠.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는 안 변합니다. 2000년이나 지금까지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초대교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에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고, 왜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 무엇이 구원인지. 그럼 나도 그냥 거듭난다 했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용서 다 용서했으니까 믿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가 되어서까지도. 그럼 내가 신비한 집단 잘못 빠지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내가 이렇게 무지한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 왜 미혹됐는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탐구해 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 구원이 정말 읽다고 믿고, 나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그 목사가 40년 가까이 하면서도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체험, 구원의 체험. 진짜 성경적 구원이 맞구나, 성경에 들은 것이 옳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체험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진짜 참된 구원이 있구나,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회심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구나. 여러분이 의롭다고 언제 칭함받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바로 의롭다고 칭함받지만은 진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어디서 의롭다고 칭함받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칭의는요 긴 거예요. 칭의는 한번 너 죄 없다 끝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장에서 너는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돼야 칭의가 완성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무슨 뭐 제자훈련 한번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 하고, 이 모든 전체 구원의 정말 중요한 여정들을 안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가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왜 그게 이게 지금 교회에서 무시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쓰게 될 때 그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너 죄 없다,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야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의로움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이죠. 이 전체 과정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 존스 목사의 강해가, 물론 이분만이 한 거 아니겠죠. 주의 종들이 수없이 했지만, 이분이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한 거고, 저는 또 이분 것을 가르쳐 또, 여러분, 우리 상황에 맞게 또 많이 바꿔나간, 이렇게 한 거지만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이 구원이 올바로, 이런 벌써 우리는 성경적 구원에서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기록된 지금 성경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전까지 보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놀라야 돼요. 옛날 사람이 아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구나.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여러분 감탄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고 우리가 막 천사같이 들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하고, 언젠가 내가 한번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서 보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면 됩니까? 이 멘탈리티를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 202페이지 넘어가면요, 첫 번째 있습니다. 모든 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죠. 거듭난 순간도 그 사람이 언제 회심한 거 아니죠. 거듭났을 때 이제 뭐가 보입니까?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이쪽도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았으면 거듭난 사람 이제 뭐예요? 누가 방향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서 순종해야 되고 매일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죠. 물론 그 일을 누가 도우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열심히 믿어도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아멘 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좀 착하게 살고 뭐 하다가 천국 가서 상 많이 받고 이런 거 생각했지, 내 구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내 삶 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되고 내가 주님 향해 나가고 매일 회개하면서 정말 이 앞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주님 앞 심판으로 쓰는 게 두렵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고 즐겁습니까? 즐겁긴 하지만은 두렵고 떨리죠. 왜 그분 앞에 쓰는 것이 그것까지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왜 무섭습니까? 살아나서 이게 실존이 되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 아니에요. 머리 지식이지. 그러니까 천국 지옥에도 떨리질 않아요. 두려움만 없어요.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 되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죠? 실존이 되는 거예요. 실존이. 그 천국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렵게 떠는 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거 왜 느낍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믿게 되어지니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그분의 심판이 믿어져. 그러니까 떨게 되는 거지. 거듭나기 이전에는 수없이 교회 다녀도 안 떱니다. 왜 떨어요? 실존이 아닌데. 잘못 들까봐 떨고 뭐 이러면 건강 잃을까 떨고 뭐 벌 받을까 떨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런 하늘나라의 실존을 발견할 수 없죠.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하라고 한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이런 말씀 중간 쭉 보면은 하나님은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그러므로
회심하라는 명령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순종한다? 거듭난 자들이. 거듭 안 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거듭나면 그때부터 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요. 거듭난 사람들은 회심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다 하셨어, 이루셨다, 구원받아서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 마틴 노이 전성 목사님 한강에 내가 갖다 살짝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 멋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것이라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두렵고 떨려고 구원을 이뤄나가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너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의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떱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잘못한 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보다 믿음 없어요? 아니죠. 거듭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거듭나니까 지옥이 두려운 거죠. 천연은 지옥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징벌받고 처벌받아서 지옥 떨어진다는 거 안 믿죠. 거듭나니까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자 두렵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뒤를 다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슨 자유가 있다? 밑에 보면 회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실제로 그런 자유를 우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이론상으로는요. 이건 어디까지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났는데 거부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론상으로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듭났지만은 회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제 멸망받고 죽게 되어진다. 이론이다. 왜? 거듭난 사람은 다 회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무엇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셔요. 납득하신단 말이에요.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설득당해서 이게 옳다는 것을 내가 100% 깨닫는데 어떻게 아니요 말합니까? 그래서 다 인자가 돌아가지만 이론상으로 보면은 회심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지만 구원의 과정이 사람에게 불순종으로 상당히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경고하고 있다. 회심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일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심하지만 또 회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매일 회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걸 돌려놔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올해의 다윗의 글이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 그럼 어떻게 완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우리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명령은 일어날 수가 없다. 203페이지부터. 잘못된 회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잘못됩니다. 회심고 나 관심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는 회심했어. 하나님 자녀야. 믿어.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구원받아 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잘못된 회심이 있다. 저는 무슨 회심이 있냐? 임시적 회심이 있다. 말이 꼭 여기 매달릴 필요 없고요. 임시적 회심. 두 번째 무슨 회심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무슨 회심? 위조된 회심이 있다. 이게 뭐냐? 임시적 회심. 이게 뭐야? 다툴 따다 회심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회심이 아니고 가짜 회심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위조된 회심은 뭘까?
이것부터 설명하죠. 간단하게. 위조된 있으면 실제로 회심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회심했다고 위조하는 거죠. 위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교회 없죠. 집사 뽑을 때 뭐를 집사 뽑을 때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 있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지. 아니요, 그러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근데 여러분이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큰 교회 가보시면요.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말할 것 없어. 전부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딱 계급 구조 있잖아. 처음 뭐가 돼요? 그러면 평교인, 신입교인, 그 다음에 평교인, 그 다음에 권찰,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뭔 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있죠? 그 장로 위에 전도사. 위라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 담임목. 10단계. 여러분 가볍게 얘기하면 큰 게 가보세요. 이거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계급 구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뭐냐?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올라가려고 그러죠. 집사님 한번 듣기 좋아, 권사님이 듣기 좋아.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없어 모르지만 권사님은 기분 좋죠. 그래서 교회가요, 가면 계급 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뭐요? 보이지 않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묻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암시도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교회 가면요, 자기들이 구원 받은 것처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또는 그 교회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구원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구원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죠. 뭐를 배웁니까?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위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구원 받은 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위조된 구원이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 교회는 적어요. 왜? 그런 압력이 적으니까. 올라가고 뭐하고 그런 거 별거 없어요. 목사나 평균이나 똑같으니까 구태여 올라가 장로 필요 없어. 그런 거 귀찮아. 우리는 그러거든요. 외국에서 외국의 그 멘탈리티 어떻게 탔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국무총리가, 실제 국무총리가 영국에 어디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어떤 공연하는데 갔는데 사람들이 앞에 소개를 하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가냐면 태권도 관장인가 누가 이제 같이 이렇게 문화사절단처럼 동행했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국무총리 뭐냐 너? 아무 관심들이 없더래.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태권도 7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럼 박수치고 난리더라는 거죠. 계급 구조 안 해요. 외국하면 깜짝 놀랍니다. 미국의 미국은 굉장히 권위주의입니다. 사실 굉장히 권위주의인데요. 유럽은 권위주의 아닙니다. 옆에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그 옆에 총수관 하등에 이게 계급 차이 없습니다. 놀랄 정도로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을 때 그때 수상이 토니 블레어,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인데, 토니 블레어 아들이 졸업 시험 끝나고 술 먹고 어디라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잡혀가서 파출소. 그래서 토니 블레어하고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심할서 쓰고 그 파출소 가서 정말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심할서 쓰고, 대통령이에요. 수상이면 대통령이에요. 심할서 쓰고 그리고 풀려났어요. 동동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계급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위조된 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위조된 그런 구원받은 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체험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뭡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외롭고 힘든데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돌봐주고 원해.
그러려면 뭐예요? 일본을 그래서 내가 믿음 천천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뭐 또 하잖아.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누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나의 위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확 변해버려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위조된 구원이에요. 놀랍게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지요. 속죄도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편으로 보려고 이제 나쁜 편 보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매 이 형제 구원받았구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그렇게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 위주된 구원이 굉장히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구원이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럼 임시적 구원하고 뭐가 다르냐? 위주된 구원은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지 않았다가 합니다. 이게 위조된 구원은요, 그냥 그런 척 구원받은 척 교회 일부분이 되는 척 할지 여러분의 깊은 양심을 보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 수 있고 우리도 조금만 주위 사람들 보면 저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야.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저런 열매를 얻고 저건 저렇게 척하는 거지 라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그런 구원, 위주된 구원이에요. 임시적 구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발견하기. 임시적 구원 뭐냐면 어느 단계 가기까지는 어느 단계까지는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았다 의심할 수 없는 사람. 성경 충만한 증거들이 있고 증거를 나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게 틀림이 없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인정하는 틀린 사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임시적 그 구원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거.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자리했는데 누가 합니까? 예수님 아셨죠? 처음부터 멸망의 자리. 하지만 그 주인은 그 누구도 가룟 유다는 12 제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살려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12 사도 전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빌리그램 아시죠? 빌리그램 전도자 수백만 원짜리 인도했던 빌리그램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빌리그램이죠. 빌리그램 쭉 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고 다니죠.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동등하게. 그래서 이 기독교에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불교에서 가서 부처를 열심히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 그 사람이 신실한 마음을 보기 때문에 도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또는 미신을 섬기고 조상님께 빌든 하나님은 그 전혀 관계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게 믿느냐 그리고 착하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슈바이처도 닥터 슈바이처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병자였다. 일종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살았지만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자작을 벌였던 정신 과대망상주의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조영리 목사도 나는 지금 뭐죠? 난 조영리 목사도 이런 부류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 조영리 목사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셨던 분이에요. 복음 나도 처음 그분 교회 다닐 때는 굉장히 복음 많이 전하고 예수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확 떨어지잖아요. 이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듭나서 하나님 다녀고 회심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믿다가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귀신이 들어갔건 뭐가 마귀가 들어갔건 믿다가 타락해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까지 부인한 적. 아니 어떻게 빌리그램 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빌리그램이 아이고 뭐 그런 것 좀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분께서 갑자기 변해서 망령 들었나 나이 드니까 또는 어떻게 마귀 역사 일어나서 타락했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그 거듭남의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죠? 거듭남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번 진짜 거듭난 사람은 돌아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다. 다만 거듭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회심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좀 밑받침하려면 빌리그램을 보면, 빌리그램 아들이 지금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 책임자거든요. 지금도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빌리그램 아들이 자기 아버지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공식적인 질문을 그 단체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어떤 포지션이 뭐냐? 도대체 뭐를 믿는 사람들이냐? 빌리그램은.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 있다는 것을 믿는 거냐, 다른 종교도 있다는 것을 믿는 거냐 했을 때 빌리그램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빌리그램 아들은. 이거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공식적 입장이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변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는다. 다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신스라고 해서 죽자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어떤 빌리그램 목사나 그 아들도 우리 단체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빌리그램 집회 단체에서. 그럼 뭘 알 수 있죠? 그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르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죠?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되죠. 이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영래 목사도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다원주의, 아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참된 거듭남 회심이 그들에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누가 보아도 이럴 것까지 보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낸 것이지, 원래는 예수님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이걸 가서 임시적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거지. 임시적 회심.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자 보세요, 성경적인 구원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런 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은 빌리그램 타협합니다. 빌리그램을 위대한 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분은 전도자를 받아 있고 CBS나 뭐가 다 보세요. 그분들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우리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싸움합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말합니까? 왜 교회에서 더 이상 침묵하잖아요. 이 구원에서 안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거 안 외칩니다. 이러면 어려울 것을 유튜브 들어보세요. 지금 큰교회 교회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지금요 한국교회는 다 종교다운주의에 넘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맞아서 넘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걸 얻고 이렇게 잘못된 회심한 자들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왜? 여러분도 이 둘째에 걸려서 여러분이 나 구원받다 확신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된 회심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회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회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왜 우리가 깨어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펴야 되냐.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구원이 가짜 구원에서 어느 날 시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 나도 빌리그램처럼 아유 살다 보니까 뭐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뭐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내가 85세에 그럴지 어떡하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이런 이런 거 생각하면 두려워 안 돼? 두렵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 주님 배반하지 않게. 믿음 배반하지 않게. 나 어떻게 죽는 거 관계없어요. 아무리 죽고, 뭐로 죽고, 그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막판에 주님 배반할까.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데 실수하고 실패해서 죄를 짓는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율리아 도덕, 빌리그램 깨끗한 사람입니다. 율리아 도덕적 흠없는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빌리그램은. 물론 그 속에 뭐가 숨은 나는 모르죠. 조영기 목사 내가 더 깊은 얘기 못합니다만 나는 아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 비교하면 다윗은 뭐예요? 어때요? 다윗은 형편없는 거죠. 음란했죠, 간음했죠. 그리고 또 남편 죽이죠, 살인자죠. 그런데 뭐예요? 그거 다윗이 타락이랄 수 있지만 그거 다른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때 눈물 같은 거 회개하여서 뭐예요? 다시 돌아서 믿음의 선을 유지하자. 그래서 다윗의 무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심판 앞에 끝까지 가야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얼마나 과거에 여러분이 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뭡니까? 여러분 99%잘 믿다가요 그분 앞에 서는 날 마지막에 들어주면 여러분 안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서 나오니까 어디 나옵니까?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에 넘어지면 그의 선한 행위가 기억되겠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100% 완전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99%는 예수를 인정하여서 복음을 해서 열심히 살던 그 친구가 마지막 죽기 한 달 전에 변화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럼 99% 찾겠으니까 평균 점수 99점이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짜의 임시적인 구원, 위조된 회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야 되고 두려워야 되잖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 울고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는 것은 적자사죠. 벌써 여기 있는 목사가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좀 타협하면 되잖아. 뭐 예수도 믿지만 뭐 천주교도 거기도 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참 뭐랄까 참 폭이 넓으신 분이시다. 그릇이 크시다. 역시 여전 목사는 참 큰 그릇이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도 데려다 한번 강의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 교회는 열린 교회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좁은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쭉 짜서 왜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믿었잖아. 구원의 이런 믿음은 뭐야?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가 주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단 말이죠.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 0%라 그 말이에요.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게 얼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빌리그램이 망령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하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만 구원이라는 거 우리는 근데 왜 그거 떠듭니까,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제 그거 갖고 떠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니까 축자살짝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예언이었다면 나는 축자살짝 석가모니 전했을 거라 이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말 아닙니까? 멸망말을 말 안 해요. 우리는 적어놔서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왜 핏대 올리고 왜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냐. 예수 위에 다른 거 추가하면 다 지옥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시적 회심, 위조된 회심에 걸려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이제 주위에 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나는 내 생에, 내년 한 명도 그 사람,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낀 사람 없었어. 이게 다른 모든 교회 현실들이. 더 악해. 그래서 내가 물건 주고 삽발줘. 나 교회 다닌다. 그럼 내가 도망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참된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참된 구원이. 우리만 옳다 그런 얘기 하고는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임시적 위조된 그런 회심 우리가 곧 기억해야 되겠다.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읽어볼 필요 없죠?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의 끝. 아멘. 섭섭해요? 뭐 섭섭? 그 좀만 더 합시다. 그럼 3시까지. 지난주에 하다 보니 2시간 몇 분이었어. 내가 미안하더라고 읽어보면서. 우리 누님이 그래요. 야, 네 강의 좋아서 맨날 듣는데 길어. 길으면 누가 들어? 나 듣다가 말아. 근데 참지가 꼭 들으신대 우리 누님. 제주도에 계신 누님. 그냥 말씀에 사모하니까요.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또 말씀으로는 많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말만 줘도 은혜가 넘치고 삶으로 보면 넘치는데 말씀이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열심히 들으시면서 내가 이 복사를 해드리는 것은 나 죽거든. 나 죽고 생각나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하니까 기분 나쁘네. 감사. 꼭 읽어보시고 또 그때 가면은 더 깨달아져요. 귀한 자리에 왜? 복음은 갈수록 희박해집니다. 복음 갈수록 희박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교회는 복음 안 전합니다. 왜? 복음 전하면 교회는 줄어들게 돼 있고 교인들 떠나갑니다. 그래서 대교회는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0명 모인 교회가 복음 전해보세요. 1,000명도 안 남습니다. 두고 보세요. 쫙 물밀듯 빠져나가요. 이런 게 한다. 매일 예수에서 죄 얘기. 그래도 살기 힘든데 말고 와서 죄하고 회개하라 그런 거. 거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못 전해. 그래서 나는 이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꺼내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강의 또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저도 강의 끝나면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왜? 여러분은 듣지만 난 못 듣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2부 예배 드려야잖아 가서. 그래서 요즘 들었는데 참 저도 은혜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거의 얘기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했기 때문에. 자, 204페이지 볼까? 204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 임시대 회심한 사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타락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자, 204페이지 맨 마지막 성경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찾았습니까? 그럼 읽어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까지 아니하였나니 속하였더라면 너희 우리와 함께 어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나타나요. 자, 1g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나간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속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속하였다면 우리 하나였다면 그 사람은 결코 끝까지 가지 결코 떨어질 사람이 아니다. 빠져나간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 이단들은 전부 어디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 시작됩니다. 문선민에게 누가든 전부 교회 안에 시작되어지는데 시작되다가 어느 시점에 달라지죠. 끊어지죠.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같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고 만약 그들이 같은 자였더라면 그들은 결코 우리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끝까지 갔을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이 우리 편입니까?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그 사람들이 참된 구원받은 자들이다. 200페이지 넘어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간단. 씨 뿌리는 자의 보면은 많은 씨를 붓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 받지만은 이들은 분명히 기쁨을 받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과 똑같은 반응합니다. 핍박해 보려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이 염려가 올 때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이건 처음부터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도 나오고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그에게 너는 이 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럼 뭐를 말합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다. 다만 따라다녔을 뿐이다.
길로 들었을 수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206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두 번째 탈락법입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성장이 영구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범죄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넘어질 수 있는데 결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진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고하죠. 권면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하세요? 혼납니다. 훈계합니다. 성령이 안에 있는 자들은 이거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게을러지죠. 또 하나님께서 또 책망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책망을 받지 못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멈춰서 버려요. 그러나 거듭난 백성들은요, 결코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진전하고 전진해 나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진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반드시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한다? 위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될 것은 그때서 비로소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회심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완전히 알게 돼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거듭남 없어요. 반드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미혹당하지 말고 정말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이 완성되는 구원. 그래서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쭉 내려옵니다.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가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참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구원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회심이란 그것이 가짜 회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 이걸 믿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참된 회심은 결국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참으로 회심한 자들은 끝까지 견뎌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참된 회심은 맨 마지막까지 변화를 가는 것이죠. 자, 이제든 변수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목까지 결론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칫 잘못돼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임시적 회심이나 위조된 회심에 걸려 들어가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심이 무엇인가 좀 다음 주부터 더 정확히 좀 설명드릴 거예요. 회심은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 우리가 회개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지만 빌리그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진심으로 성경을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빌리그램. 그가 한번 대조를 하면서 자기를 조사해 보았더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해서 이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회심하라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명령을 여러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령을 받고 참된 구원소를 들어가는 기회를 여러분이 놓칠 수도 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왜 급전적인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구원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됐느냐? 출발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뭔가 내가 누린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 다르다. 아니 내가 거듭났고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패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분노와 가정의 어떤 문제와 이건 정말 이게 마귀의 삶이지 하나님의 삶이 아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했을 때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이 두려움은 나한테 주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나는 구원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뭔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린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굉장히 다르다가 거리가 멀다. 내가 그때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멀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는데
그리고 뭐를 믿기 시작했느냐? 성경적 구원이 존재한다. 그때까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사람, 순교하는 사람, 임시로 그때 정말 순교받고 피를 흘리는 상황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믿음들이고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사는 나는 그와 같을 수 없지. 그와 같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에 맞게 그냥 이렇게 우리 만화에 맞게 이런 식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까지 하면서도 뭐가 되냐? 실패된 삶,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를 맺고 싸우고 다투고 약간 그런 많은 죄들 지며 사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졌다.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잘못 이해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이방인이었군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지 성경에 기록된 참 거듭남과 회심과 이런 모든 구원의 교리와 여정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하고 내가 그때부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 이걸 가르치고 공부하고 할 때는요 정말 두렵고 책 읽는 게 두려웠어요. 조나단 얘들 책 읽어가는데 덜덜덜 떨면 그때 내가 참 거짓 구원 받았구나.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걸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었구나. 잘못된 구원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바로 잡고 시작하게 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우리 집사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물론 아직도 나도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약해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동하지만 위로 진동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나를 보면서 정말 달라져.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볼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누님들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데 꼭 하는 말이고 옛날 유진이가 아니다. 무엇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난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이게 우리의 구원과 성경의 구원과는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고 될 수 있고요. 몸만 바꾸면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존재하는 거야. 회심이라는 게 반드시 있구나. 거듭난다고 그것이 아는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매일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아야 되는구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는 거네. 그때 주님이 의롭다고 해 끝나는 거구나.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 이 믿음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 시작하면서 내 삶의 결정 그렇게 불가능하게 된 것들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잔그릇이 있고 하여튼 육신에 남아있으니까 실수하기도 하지만 뭐는 분노와 생각에 반응 나는 막 부정으로 막 가득 차고 막 하여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사실 녹아 나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나가. 왜?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하지 못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요. 우리가 100점 맞이 못 짜지만 10점 맞아도 그래도 100점을 향해 갈려가잖아요. 유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꿔주시고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의 참된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잠깐 후에 변화받고 교화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도록
한번 투쟁하면서 길게 기도 안 할 거야. 한 10분만 할 겁니다. 뜨겁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성경적인 구원대로 아버지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태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구원의 문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죄하지만 행그런 짐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 구원과 참된 구원과 통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성경에 이런 것이 참된 구원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아버지 그때부터 내 생을 바꿔주면서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속에 오늘 이 생각이 아버지 변화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정관념들 잘못 배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오기는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변화되기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획기적인 변화 성경적인 변화 성경적인 구원이 아버지 우리는 있음을 믿고 아버지 그걸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모든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진한 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 있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 우리가 청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회심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줄 거예요. 거듭남은 100%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들을 회심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여러분 변화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회심합니다. 돌아서게 하시고 회심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부터 복종하겠습니다. 회심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차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심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는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종하여서 두렵 아버지 계속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서 주님 나는 주님께 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줄 믿고 오늘 세상을 향했고 아버지 쾌락을 향했고 아버지 불을 향했고 물질을 향했던 삶에서 오늘 회개하고 주님 돌아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산을 기운 간절리며 나가는 그런 자를 들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일이라니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향해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뒤에 든 삶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새롭게 결단한 자들 이 모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미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움받겠으니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여 나는 오늘부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랍니다. 회심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자를 향했던 모든 방향에서 전환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오늘 방향을 전환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죄에서부터를 돌아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가 힘을 다해주시고 아버지를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에서 승리하게 되는 아버지의 죄를 대해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약하다고 말하지 않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고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결단합니다. 나는 회심합니다. 돌아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 안에 자기들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고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고 성령이 계셔줌을 믿고 아버지 요셉처럼 단호하게 모든 악을 이기며 나가는 죄를 대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회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돌아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흔한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물론 회심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미리 땡겨서 쓰면 되고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회심했을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멀리 가서 기적 체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죠.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는 거. 저도 참 보면 원망 불평 이거 절망부터 막 나올 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때는 막 성질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죠. 그래서 얼른 빨리 그때 진리를 생각해요. 이 말씀 기억해요. 주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회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주여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계시는가 믿고 실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그것을 잘 믿어주셔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아버지 내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렇게 잘못된 나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하고 붙잡을 때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아버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너희가 제 뜻대로 행하고 회심하게 될 때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진하며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 돼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해서 다음 될 것을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버지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연약하여도 우리는 의지가 약하여도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가와 숨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에 결단만 하고 뒤에서 돌아서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돌아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과정을 배워나가면서 결단코 이것은 먼 옛날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미달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의 오랜 기도가 응답돼서 3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충분해요. 너무 막 길게 해도 그런 거고 아쉽긴 하지만 집에 와서 한번 또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또 건강 주셔서 자고 일어나면 또 새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